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인사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이몽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주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던 이몽신 권사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했던 그분 이번 주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경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슬퍼할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또한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죽음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경고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고 있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죽음이기도 합니다. 삶도 죽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임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을 받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14만 4천 명 그 대열에 합류해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고 찬송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의 여러 모습들이 그렇지만 오늘 이 표현도 조금 약간 이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째 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온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올라가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저 펼쳐져 있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없어집니다. 땅이 다 섬이 땅들이 이동되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때 일곱째 인을 떼면 이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 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었다 그래요.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재앙, 이 성경에 보면 재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일곱이라는 것은 7번이 아니라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심판의 모습, 이것은 순서대로 이 재앙이 끝나면 다음 재앙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동시에 지금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지금 계시록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동시에 왜 계속 아니 한번 하나님의 심판 있다 경고하시면 되겠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경고를 하죠. 그거 하지 말라. 너 계속 할 거야. 하지 마. 어떻게 합니까? 내 셋 안에 그거 그만둬.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셋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면 둘 반의 반. 그렇죠. 계속 억지로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바른 자리로 돌이키는 기회를 끝까지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서 멸망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무서운 것이 아닌 큰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학자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생수명이 어떤 사람들은 30년 후면은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이 땅에 지구상에 살아있을 생물이 없어진다. 생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지구는 멸망한다고 학자들도 그런 예측을 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1절, 2절 붙어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1절은 인재앙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2절에서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 왜 고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심판 전야와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용어,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종말의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맷돌이 큰 맷돌, 여러분 맷돌이라는 말은 이 돌릴 때 소리가 납니다. 찌그덕 이게 이제 맷돌이 나오는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 소리 때문에. 근데 이 돌리는 소리가 맷돌이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니까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던 먹고 살려고 하던 그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 온갖 잡소리들 다 없어지고 다 그치고 고요하게 고요함만이 남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리된 7째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정리된 모습,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던 모든 것 심판이 있다. 그게 심판되니까 고요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담임 선생님 별명이 산천초목이었습니다. 이분은 나타나면 이 산천초목이 떤다 이런 의미로 그런 별명을 학생들이 붙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늘 교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뭔가 맞지 않는
이 어른 손가락이 한 4개 정도 굵게 되는 몽둥이를 늘 들고 다니셨습니다. 다니면서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이 교탁에 탁 쳐서 한번 딱 두드리면 학생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의 전달 사항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막대기로 한번 두드리는 것은 전달 사항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조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본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심판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고요함,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재앙 중에서도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그것을 준비하는 고요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 새 땅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 전조가 지금 고요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상 보면 2절 7천사가 7나팔을 받은 것이 이제 6절에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심판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의 내용이 나올까요? 기도와 심판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 향로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고 7나팔 재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놓은 제단의 불이, 그 내용이 7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는 재앙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이런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했는데 재앙이 나타나는가? 이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주권을 시행하시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사역, 심판사역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합쳐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한 가지는 이 제물이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향연이 하늘로 똑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확실하게 들으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성막을 바탕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번제단, 거기서 제사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그 번제단에서 타서 죽습니다. 만약에 그 제물이 타서 죽지 않으면 내가 타서 죽는 것입니다. 이 분재 제물을 대신해서 태워서 죽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바로 정면에 향단이 있어, 분향단. 이 향단을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그림에 보면은 제일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에 그다음 분향단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기도가 이 번제단을 지나서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지 않으면 그 향단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성자 그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레위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데 왜 죽습니까?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혼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릇이 금향로에 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그릇의 그 내용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밥그릇에 담습니다. 밥을 여러분 다른 데 담지 않죠. 여러분. 똑 밥그릇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는 것입니다. 보석은 보석 가매에 담는 것입니다. 그릇이 그 내용을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신다. 귀중하게 여긴. 어떤 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도나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능력과 아주 소중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먹게. 이 말은 기도 빨리빨리 해치우고 그렇게 그다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일에 여러분 너무너무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꼭 사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권세,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자질구레한 그런 일에 거기에 얽매여서 고민하고 위축되어서 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헐떡거리고 먹는 거 때문에 아파하고 그 정도로 살아갈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신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하신 분 중에서 비영리 법인 전 세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아주 크게 애쓰고 있는 최영환 대표라는 분, M3 Out of Boat 그 대표, 이분이 학생 때, 대학생 때 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게 너무 심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하지 못했다. 3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소리가 안 나와서 발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소리를 내서 못했다고 조용히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말 못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말 잘하는 학생으로 그 뭔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근데 이분이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하고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최우수상을 받고, 그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심사위원 중에 우연히 복도에 지나가다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던지고 간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토론 잘하는 사람이니 이 대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이 학생에게 이 말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코튼 마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기도가 미친 영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응답되나, 어떻게 응답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몽신 권사님 천국에서 본인이 기도한 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생생하게 확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불교의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됐어요. 계속해서 일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야, 이거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이거 종교를 바꾸어서 그렇구나, 안 되겠다, 기독교는 내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불교로,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천배라는 게 있어요. 1000번 절하는 거, 이것을 10번이나 했던 거, 10,000번이나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절 한번 해보시면 100번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너무 아프더라는, 온몸이 힘이 빠지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이렇게 닦으면서 앞에 있는 불상을 가만히 쳐다본 불상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왜 인간들은 나를 만들어 놓고 자꾸 와서 뭘 달라고 하는 거냐? 나도 참 민망스럽다. 여러분, 귀신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 중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 다른 종교에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 이렇게 그냥 믿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누가 뭐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 사람들이 만든 그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거의 전부 그런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걸 막 전쟁을 합니다. 싸우면 막 계속 싸우고 하나님 뭐 공격하고 싸우고 뭐 그냥 아슬아슬하게 계속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겨우 싸워서 사탄이 지고 하나님이 이제 겨우 이기는 뭐 이런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왕, 사탄은 지옥의 왕, 뭐 이런 왕 대 왕의 대결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한다 그러잖아요. 유혹하고 나쁜 짓 하는. 그렇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하나님께서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소아시아의 당시에 7 교회들에게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암울한 생활을 지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구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한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곳에 위로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십니까? 복음성과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세상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 왜 자꾸 재앙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 처음 교회 때 우리 선배들이 좀 많이 무식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듣고 봤습니다. 정말 산에서 비늘이 쪼가리 하나 덮어쓰고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도 미쳤다 그러죠. 미쳤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판에서 기도하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정말 찬바람 부는 데서 앉아서 그냥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먹습니다. 잘 입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있는 것으로 잘 살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바빴어요. 바쁘다고 여러 가지 자꾸 미룹니다. 내일 한다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영혼이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나라가 죽고. 왜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사실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험한 세상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금학론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